자, 지난주에 20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21장부터인데, 자,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자,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에서는 자, 말씀 구조가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면은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사무엘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같이 복습하면서 생각하면서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부터 10장,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다가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마쳐지고, 이제 1장부터 10장은 바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게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꿈꿨던 장면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 자,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다윗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 네. 자, 11장, 사무엘하 11장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점점 올라가서 그의 아들에게 쫓김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량배에게 쫓김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지난주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해서 다행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 먼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 뻔했지만 다행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해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해서 다행히 잠재워졌긴 했지만, 어쨌든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는 즉 1장부터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간 순서, 그렇죠? 다윗이 처음 왕이 되면부터 이제 다윗의 말년까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자,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24장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장이 20장 그 다음 사건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장부터 24장은 시간순이 아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묶어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은요, 시간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상에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고, 21장부터 24장을 무슨 내용으로 할애하느냐? 다윗의 역대 그 일정 가운데 이 사무엘하 기록자들, 사무엘하 이 집필자가 이것은 정말 후대, 정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이것은 정말 이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묶어둔 게 바로 2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은 시간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담아둔 하나의 모음집입니다. 다윗 일생 교훈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더 나아가서는 21장과 22장은 다윗의 초창기, 즉 이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21장과 22장은 다윗의 초창기, 다윗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강해질 때, 그때를 기록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고, 23장부터 24장은 다윗의 말년기,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기록된 상황들, 그때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1장부터 24장을 천천히 한번 하나하나씩 볼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시간 순위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묶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장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바로 기브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브온 사람. 자, 이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다윗의 초창이죠. 다윗이 왕권을 온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고 그때 초창이 다윗이 점점 나라를 부강해지고 점점 세워가고 있는 그때 3년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벼농사,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7대 작물이 이제 잘 익어야지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제때 내려져야지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가 잘 되고 그 이후에 이제 5대 작물들이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잘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소개했죠. 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이 땅 자체가 비옥하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보다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저쪽이가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인데 여기는 전혀 어떤 그런 어떤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한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 않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더니만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자, 사울왕 시절 때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자, 여호수아 시절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7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아간의 범죄로 인해 3번 실패하긴 했지만 결국 아이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족속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그 장면과 그 소식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막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꾀를 하나 냈는데 어떤 꾀였습니까? 자, 4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가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자, 멀리서 바로 옆에 동네에 살았던 기브온 주민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게 만들고 가죽 부대도 헤어지게 만들고 해서 힘들게 올라오는 참 막 봄팡이 쓸고 막 이런 과일과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의 동맹국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친을 하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과 화친해도 이들과 동맹을 맺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은 기브온 사람이었고 이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7족속들은 다 너희들 멸하라. 다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인과 확친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 그 7족속들을 다 무찌라고 말씀하셨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땅별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하나 무찔렀고 다 하나하나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은 내쫓을 수도 없었고 무찔러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화친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서 사용하죠. 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사울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뜻은 이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 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절 때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시대 때까지도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쫓김 당하지 않고. 그런데 사울은 이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울은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죽였을까요? 왜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왜 죽이려고 했고 또한 죽였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멘. 자, 땅 분배 말씀인데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지도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베냐민 땅, 이 중간에 베냐민 땅 안에 기브온 족속이 사는 기브온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족속인 베냐민 족속 안에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게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자신의 지파의 이방 민족인 기브온이 포함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지파 안에 기브온 색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파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다윗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3년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지파에게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울 지파의 7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못 베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아멘.
자, 그 이브온 족속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 중에서 7명을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그 7명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게 바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자, 다윗은 아야의 딸 리스바의 자녀인 알모니와 모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 5명의 자녀들, 그래서 총 7명을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기브온 사람들은 목매어 답니다. 자, 하는 말씀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7사람을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곡식 빼는 첫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6월절과 무교절 있어 바로 그 시절이죠. 바로 그때가 곡식 첫날이죠. 네, 보리 농사할 때, 그 농사 그때 바로 7명의 사람을 목매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음부터 다시 3년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이 내용이 도대체 교훈이 뭐길래? 도대체 이 내용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자, 이 핵심 교훈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묘에 장사하되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면, 즉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고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담은 헐지 않고 그 기도 응답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그 7명을 처단하고 그 7명을 장사 지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의 교훈이자 이 말씀이 21장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거인 족속, 바로 골리앗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전장은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에게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앞으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 이 레위기 9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임명식. 예, 아론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임명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옷을 다 갖춰 입고 기름을 부어서, 오늘 관유 말씀드렸죠?
그 관유를 부어서 이제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아론과 그 네 아들이. 자, 그렇게 네 아들이 임명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일어나서 제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이 불로써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해야 될 것이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야훼에 있는 그 번제단, 제단을 통통경비하면서 지켰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철통처럼 그 불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불을 또 어떤 때 사용했습니까?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어떤 불로 사용해서 향을 피웠습니까? 바로 방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 그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향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죠, 기도. 네. 즉,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때 내려진 그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분향단의 그 향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을 의미하며 다윗의 기도로서 거인족을 무찔렀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처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제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과 동시에 그 기도처에 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없지만, 어쨌든 이 10장까지의 내용 봤을 때 다윗은 항상 그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사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건에서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본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그 막힌담이 헐어졌을 때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증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블레셋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건 때 백전백승을 이루어냅니다. 그때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의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21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시간 순으로 쓰여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자, 20장까지는 시간 순이었지만 21장부터 24장은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이 사건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어느 시대 때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까? 여호수아 시절 때 화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과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 이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에 성공했습니다. 자, 화친한 이후 기브온 민족을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막 항의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당신이 화친한 것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은 기브온 민족을 함부로 죽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죽인 이유는 우리 베냐민,
지파 자손인데 그 베냐민 안에 기브온 민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냐민 민족이 그 이방 민족이 있음이 좀 뭐 안 좋았기도 했고 또한 자신이 정말 온 이스라엘의 대표다 뭔가 좀 그거를 부각시키고 싶어서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몇 명의 사울 자손을 내주었습니까? 7명의 사울 그 자손을 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7명의 자손을 다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었고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건이 해결되자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바로 막힌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혔었는데 그때 이후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 즉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하나님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가장 너한테 난 이 기도를 듣고 싶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까? 네. 즉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들을 무찌른 백전백승 이루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 짓기 전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다윗의 승전가와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의 막힌담을 헐어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